아멘. 지금 우한 필염으로 우리 한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무섭게 급속도로 전염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겁을 먹는 거죠. 우한 필염의 전염성도 무섭습니다만은 영적인 이 전염병도 무섭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급속도로 퍼져 나가면서 사람들을 결국에 파멸시키는 것이 이것이 무서운 영적 전염병이요 우한 필염인 것입니다. 저는 이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피할 곳이 어디에 있겠는가? 피할 곳이 없어요. 우리 인간이 한없이 나약하고 우리 인간이 한없이 초라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더더욱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이 이제 은혜가 되네요. 오늘 우리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한번 제가 1절 하고 해보겠습니다. 노래는 못하지만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 길이 변하고 물결이로나 산 위에 넘치듯 두렵잖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리.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에 지는 주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 가운데는 혹 나는 몸이 성치 못하다, 몸이 아프다, 나는 나의 삶이 너무 고달프고 어렵다, 경제가 어렵다, 가정 문제로 혹은 후대 문제로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우한 필요로 인해서 우리 모든 백성들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교회 와서 예배를 하는데 그냥 와서 하는 예배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진정으로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이 오늘 예배가 우리의 생애 최고의 축복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본토 친자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만은 당장에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닥친 문제가 의식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의식 문제잖아요. 이런 문제가 오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피난 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망신을 당하고 그리고 참 이런저런 많은
이 어려운 가운데 이제 가정에서 조카 롯으로 인해서 많은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이때에 이제 아브라함이 결단하고 롯을 떠내보냅니다. 떠나보낼 때에도 롯에게 먼저 선택함을 줍니다. 내가 좋아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좋아하리라. 그래서 이제 롯을 떠나 이제 보내지요. 그런데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조카 롯을 떠나 보내고 난 다음에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았더라. 이때부터 사실상 아브라함의 인생은 변화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그때부터 중요한 응답의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이 중요한 말씀이 뭐냐? 내가 누구냐? 여러분이 누구냐?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뭐예요? 열국의 아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을 살릴 복의 근원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느니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물론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구원의 축복, 또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인데, 여러분이 누구냐? 여러분은 그 나 자신 혹은 내 가족, 이 테두리 안에서 나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고 한 번 사는 인생 나눠 통해서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중요한 이제 구원의 축복을 증거하는 증인이다. 증인으로 나를 부르셨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을 쌓는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물론 예배입니다마는, 성례입니다마는, 예배가 뭐냐? 단순히 교회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고 예물 드리고 그것이 단이 아니고, 단 혹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세상 그 누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내게 가져와라, 모든 죄를 가지고 와라, 너의 모든 문제를 내게로 가지고 와라, 너의 고통을 내게로 가지고 가라, 내가 너에게 답을 주겠다,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이런 자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피할 데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거예요. 너의 도움이라는 거예요. 반석이라는 거예요. 요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굳세게 하라. 그녀 아무나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없거든요. 아무 힘없는 거지가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게 무슨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그래서 진짜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누가 나에게 와서 하는 그 위로의 말은 조롱으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게 답이 안 돼. 그 위로가 안 돼. 자칫 그게 조롱으로 들려. 그러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은 전능하신 분이요. 창조주가 되신 분이요.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시요.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시는 분이시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단을 쌓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많은 문제 가운데 진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잖아요. 근본 문제가 있잖아요. 근본 문제가 뭐요? 죄 문제잖아. 그 죄는 우리가 자범죄는 안 지면 되지만은 원죄는 우리가 지은 죄도 아니에요. 조상죄도 우리가 안 지은 죄예요. 그런데 왜 저주가 닥쳐요? 그건요 원죄 때문입니다. 조상죄 때문입니다. 물론 자범죄로 인해서 오는 재앙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근본 인간의 문제는 원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근본 문제 때문에 사단은요 합법적으로 인간을 쥐고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저주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건 합법이에요. 이런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통해서 해결하셨다. 그게 답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안고 있는 이 근본 문제는 인간이 해결이 안 돼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단을 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은요 어마어마합니다. 물론 가병 318명을 건드리고 소돔과 싸워서 승리하고 롯을 거기에서 이제 구출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만은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인생의 근본 문제의 유일한 답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되시는 밀시의 언약을 그 아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한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게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잘 키워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훌륭하게 잘 커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이 쌓아놓은 그런 재산으로 풍요롭게 사는 것도 이것도 후대들에게는 복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그게 복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삭은요 부모가 물려준 재산으로 부자된 게 아닙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후대들에게 메시아 언약이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삭은요 그곳에서 여기 창세기 26장 27절에 보면 그곳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서 잠을 잤던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삭의 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단을 쌓는 거. 단을 쌓는 게 뭐냐?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가 뭐냐?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단을 쌓는다는 게 뭐냐?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단이에요. 그래서 26장 12절에 보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00배나 얻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거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3절 32절에 야곱 강가에서 야곱이 쌓은 단입니다.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십니다. 하나님을 이길 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천사와 싸워서 이길 자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언약, 이 언약을 잡은 자는요 못 이긴다는 말이에요. 언약을 잡은 자, 여러분,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41장 38절에 보면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으리요? 여러분, 어떻게 요셉이 이런 축복을 현장에서 누릴 수 있었습니까? 그건 단입니다. 단을 쌌다는 사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인간은요, 우리 인간이 유능하고, 우리 인간이 성공하고, 우리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하지만은, 우리 인간은요, 운명을 우리 인간은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주팔자를 못 바꾼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재앙을 못 막습니다. 여러분, 재앙 앞에 우리 인간은요 속수무책이에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고 얼마나 여러분 재앙에 철두철미하게 대비를 잘하는 나라가 일본이잖아요. 여러분, 일본이 그 닥치는 그 재앙, 지진, 쓰나미를 막을 수 있어요? 무능이잖아요. 여러분, 이 무서운 전염병을 인간이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좀 힘이 있으면, 또 젊으면 내 인생이 창창한데, 나 힘 있는데, 나는 또 배경이 있는데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뭐가 무섭냐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은 교만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인간에게는요 숨겨진 문제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마음의 병, 정신적인 문제, 우울증, 조울증, 이런 것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는요 그 젊음의 힘으로 표시가 안 나고요, 그걸요 바깥으로 표출을 못합니다. 표출 안 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인간의 문제는요 드러나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뭐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능력 있든 없든 성공했든 성공하지 못했든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우리 인간은 복음을 모르면, 하나님 못 만나면 인간은요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답을 주고 있느냐? 대속죄 1,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27절에 보면요, 본문 21절에 7월 12일이 대속죄일이라 하나님이 그 날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 대속죄일이 뭐하는 날이냐?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릇 2개를 가지고 갑니다. 그 그릇에 뭐가 담겨 있느냐? 피가 담겨 있습니다. 소피가 있고 양의 피가 있어요. 그러면 왜 그릇 2개에 양의 피, 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느냐? 그것은요, 본인의 죄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그 의미로서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 내용인데, 오늘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느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간은요, 절대로 아담이 지은 그 원죄가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에게 전염이 된 거예요. 이게 무슨 거? 어떤 사람에게만 전염된 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전염된 게 아니고 아담이 지은 그 죄가 모든 인간에게 정확하게 전염이 된 거예요. 그게 원죄예요. 여러분, 원죄 있지요? 그리고 우상숭배죄 있지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면요, 우상숭배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자녀선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성경은요, 우상숭배를 철두철미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그 가문은요, 철두철미하게 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원죄 있지요? 조상의 죄 있지요? 자범죄 있지요? 아멘. 지금 우암 필염으로 우리 한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무섭게 급속도로 전염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겁을 먹는 거죠. 우암 필염의 전염성도 무섭습니다만은 영적인 이 전염병도 무섭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급속도로 퍼져 나가면서 사람들을 결국에 파멸시키는 것이, 이것이 무서운 영적 전염병이요, 또 우암 폐렴인 것입니다. 저는 이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피할 곳이 어디에 있겠는가? 피할 곳이 없어요. 우리 인간이 한없이 나약하고 우리 인간이 한없이 초라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더더욱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이 이제 은혜가 되네요. 오늘 우리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한번 제가 1절 하고 이제 해보겠습니다. 노래는 못하지만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길이 변하고 물결이로나 산 위에 넘치듯 두렵잖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리.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에 지는 주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 가운데는 혹 나는 몸이 성치 못하다, 몸이 아프다, 나는 나의 삶이 너무 고달프고 어렵다, 경제가 어렵다, 가정 문제로 혹은 후대 문제로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백성들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교회 와서 예배를 하는데, 그냥 와서 하는 예배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진정으로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오늘 예배가 우리의 생애 최고의 축복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원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마는 당장에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닥친 문제가 의식주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의식주 문제잖아요. 이런 문제가 오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피난 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망신을 당하고, 그리고 참 이런저런 많은 이 어려운 가운데 이제 가정에서 조카 롯으로 인해서 많은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이때에 이제 아브라함이 결단하고 롯을 떠내보냅니다. 떠나보낼 때에도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내가 좋아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좋아하리라. 그래서 이제 롯을 떠나 이제 보내지요. 그런데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조카 롯을 떠나 보내고 난 다음에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았더라. 이때부터 사실상 아브라함의 인생은 변화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그때부터 중요한 응답의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이 중요한 말씀이 뭐냐? 내가 누구냐? 여러분이 누구냐?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뭐예요? 열국의 아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을 살릴 복의 근원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물론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구원의 축복, 또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인데, 여러분이 누구냐? 여러분은 그 나 자신 혹은 내 가족, 이 테두리 안에서 나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고 한 번 사는 인생 나눠 통해서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중요한 이제 구원의 축복을 증거하는 정인이다. 정인으로 나를 부르셨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을 쌓는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물론 예배입니다마는, 성례입니다마는, 예배가 뭐냐? 단순히 교회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고 예물 드리고 그것이 단이 아니고, 단 혹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세상 그 누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내게 가져와라, 모든 죄를 가지고 와라, 너의 모든 문제를 내게로 가지고 와라, 너의 고통을 내게로 가지고 가라, 내가 너에게 답을 주겠다,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이런 자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피할 데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거예요. 너의 도움이라는 거예요. 반석이라는 거예요. 요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굳세게 하라. 그녀 아무나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없거든요. 아무 힘없는 거지가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게 무슨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그래서 진짜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누가 나에게 와서 하는 그 위로의 말은 조롱으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게 답이 안 돼. 그 위로가 안 돼. 자칫 그게 조롱으로 들려. 그러나 우리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은 전능하신 분이요, 창조주가 되신 분이요,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시요,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당을 쌓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많은 문제 가운데 진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잖아요. 근본 문제가 있잖아요. 근본 문제가 뭐요? 죄 문제잖아요. 그 죄는 우리가 자범죄는 안 지면 되지만은 원죄는 우리가 지은 죄도 아니에요. 조상죄도 우리가 안 지은 죄예요. 그런데 왜 저주가 닥쳐요? 그건요, 원죄 때문입니다. 조상죄 때문입니다. 물론 자범죄로 인해서 오는 재앙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근본 인간의 문제는 원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근본 원죄 때문에 사단은요, 합법적으로 인간을 쥐고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저주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건 합법이에요. 이런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통해서 해결하셨다. 그게 답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안고 있는 이 근본 문제는 인간이 해결이 안 돼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단을 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은요, 어마어마합니다. 물론 뭐 가병 318명을 거느리고 소돔과 싸워서 승리하고 롯을 거기에서 이제 구출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만은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인생의 근본 문제의 유일한 답,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되시는 미시의 언약을 그 아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한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게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잘 키워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훌륭하게 잘 커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이 쌓아놓은 그런 재산으로 풍요롭게 사는 것도, 이것도 후대들에게는 복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그게 복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삭은요, 부모가 물려준 재산으로 부자된 게 아닙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후대들에게 메시아 언약이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삭은요, 그곳에서 여기 창세기 26장 27절에 보면 그곳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서 잠을 잤던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삭의 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단을 쌓는 거. 단을 쌓는 게 뭐냐?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가 뭐냐?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단을 쌓는다는 게 뭐냐?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단이에요. 그래서 26장 12절에 보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00배나 얻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거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3절 32절에 야곱 강가에서 야곱이 쌓은 단입니다.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십니다. 하나님을 이길 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천사와 싸워서 이길 자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언약, 이 언약을 잡은 자는요 못 이긴다는 말이에요. 언약을 잡은 자, 여러분,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41장 38절에 보면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으리요? 여러분, 어떻게 요셉이 이런 축복을 현장에서 누릴 수 있었습니까? 그건 단입니다. 단을 쌓았다는 사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인간은요, 우리 인간이 유능하고, 우리 인간이 성공하고, 우리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하지만은, 우리 인간은요, 운명을 우리 인간은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주팔자를 못 바꾼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재앙을 못 막습니다. 여러분, 재앙 앞에 우리 인간은요, 속수를 치게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고 얼마나 여러분 재앙에 철두철미하게 대비를 잘하는 나라가 일본이잖아요. 여러분, 일본이 그 닥치는 그 재앙, 지진, 쓰나미를 막을 수 있어요? 무능이잖아요. 여러분, 이 무서운 전염병을 인간이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좀 힘이 있으면, 또 젊으면 내 인생이 창창한데, 나 힘 있는데, 나는 또 배경이 있는데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뭐가 무섭냐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은 교만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인간에게는요, 숨겨진 문제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마음의 병, 정신적인 문제, 우울증, 조울증, 이런 것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는요, 그 젊음의 힘으로 표시가 안 나고요, 그걸요, 바깥으로 표출을 못 합니다. 표출 안 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인간의 문제는요, 드러나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뭐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능력 있든 없든 성공했든 성공하지 못했든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우리 인간은 복음을 모르면, 하나님 못 만나면 인간은요,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답을 주고 있느냐? 대속죄 1,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27절에 보면요, 본문 21절에 7월 12일이 대속죄일이라 하나님이 그 날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 대속죄일이 뭐하는 날이냐?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릇 2개를 가지고 갑니다. 그 그릇에 뭐가 담겨 있느냐? 피가 담겨 있습니다. 소피가 있고 양의 피가 있어요. 그러면 왜 그릇 2개에 양의 피, 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느냐? 그것은요, 본인의 죄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그 의미로서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 내용인데, 오늘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느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간은요, 절대로
아담이 지은 그 원죄가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에게 전염이 된 거예요. 이게 무슨 거? 어떤 사람에게만 전염된 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전염된 게 아니고 아담이 지은 그 죄가 모든 인간에게 정확하게 전염이 된 거예요. 그게 원죄예요. 여러분 원죄 있지요. 그리고 우상숭배죄 있지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면요. 우상숭배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자녀선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성경은요. 우상숭배를 철두철미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그 가문은요. 철두철미하게 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원죄 있지요. 조상의 죄 있지요. 자범죄 있지요. 그러면 죄는 뭘 말하느냐?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로 인해서 오는 재앙이 있습니다. 무서운 겁니다. 이걸요 우리 인간은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은요 합법적으로 그 죄를 가지고 인간을 장악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갈 모든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도록 합니다.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요 스스로 거기에서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중심, 돈중심, 성공중심으로 끊임없이 막 가는 거예요. 이건 누가 알겠어요? 과학자가 합니까? 정치인이 합니까? 지식인이 합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요 여러분 방송에 나가가지고 그런 얘기 해보세요. 그건 또라이입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심각하냐? 지금요 선진국 일본, 미국, 유럽, 한국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느냐?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으라고 하시느냐? 성경은요 우리에게 인간이 뭐냐, 인간의 문제가 뭐냐, 왜 인간이 끊임없이 고통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느냐, 과연 인간은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느냐, 여기에 대한 답을 성경은 주고 있거든요.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피해야 우리 인간의 재앙을 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난처요, 하나님이 요새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그 누구도 우리를 도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합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까?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요, 교회를 다닐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 오늘 여기에 나왔어요? 왜 오늘 여기에 나와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왜 예배합니까? 교회는요 지식인을 만들어내는 데가 교회가 아닙니다. 전문인을 만들어내는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인생의 근본 문제, 이 세상 정치인, 지식인, 과학자가 줄 수 없는 답을 주는 데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답을 얻지 못하면, 그리스도로 답을 얻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답을 얻지 못하면 교회 나올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시간 낭비죠. 정신 나간 사람이 하는 짓이죠.
만약에 이제 교회가 답을 주지 못한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 와서 그리스도로 답을 얻지 못한다면 교회는 마치 맛을 잃은 소금처럼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발빛 불려, 공해요, 방해거려. 오늘 이 규정한 시간, 예배 시간에 여러분은 지식을 배우려 하지 말고,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죠. 여러분 가운데는 저보다 지식이 더 많고 더 훌륭한 분도 많이 있습니다.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문제의 답이다.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이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 것이다. 성령 충만의 능력을 힘입어야 결국에 우리 인간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이 뭐예요? 세상은 곧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싫다, 나는 복음 들으면 지겹다, 그러면 그게 못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 싫으면 안 되잖아. 다른 건 싫어도 되겠습니다만 그리스도가 싫으면, 복음이 싫으면 여기 앉아서 예배하는 힘도 없잖아.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우리 인간이 장담해도 우리에게 닥쳐오는 재앙 저주를 못 막습니다. 어느 날 소리 없이 들이닥치는 흑암의 공격을 못 막는다. 여러분, 우황폐렴 눈에 안 보이잖아요. 무섭게 전파되잖아요. 이것도 무섭습니다만은 흑암은요, 눈에 보이지 않게 끊임없이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를 공격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흑암의 공격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이 배경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는요, 성령 충만 이 비밀을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체험해야 돼요. 이게 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원죄, 조상죄, 자범죄 해결할 것이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사단의 머리를 깨실 것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실 것이다. 여러분, 구약은 그림자거든요. 신약은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분이 오셨다. 그분이 오셨잖아요. 왜 오셨어요? 오신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려고 온 게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섬김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기려 하고 오히려 모든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왔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심이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영접하느라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예수 이름은요,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사단의 일을 멸하신 왕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주셨을 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을 가르쳐라. 예수님이 하신 이 복음의 내용을 누리게 하라. 온 전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으로 얹은 즉 나으리라.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하신 주님, 여러분, 어린 양에게,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똑바로 심어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게 복음의 내용 다 알잖아요. 이걸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 복음을 내가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림자예요. 예언이에요. 그는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그 예언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구약의 예언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이 두 그릇에다가 피를 담아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린 것처럼 그건 그림자인데 그건 매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단판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끝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요, 이 중요한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밀을 실제로 내가 체험해야 됩니다. 어떻게 체험하느냐?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 됩니다. 쓰세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열쇠를 써야 되지. 열쇠를 가지고 그냥 열쇠 잘하면 한번 드리겠어요. 문을 따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키로 시동을 걸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키로 하늘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 키를 가지고 이 땅에서 흑암 세력을 꺾어야 되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흑암의 세력을 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가다락방에 마셨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나의 영과 마음, 생각, 오장육부의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셔서 나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면하니 가문의 모든 저주, 가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쓰라는 거예요. 이걸 체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명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했잖아요. 여러분, 빌립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복음을 집중해서 듣고 그 복음을 집중해서 들을 때 귀신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니까 병도 치유되고
병이 치유되니까 큰 기쁨이 임한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는 박수무당에게 역사했던 그 감이 떠나가고 여종을 통해서 역사했던 귀신이 떠나가고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 지역에 일어났던 그 일들을 우리는 압니다. 이건요 예수 이름을 가지고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함으로 일어났던 증거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우한 사스로 인해서 우한 사스가 아니고 우한 폐렴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우한 폐렴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쓰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한 폐렴은 무너질지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우한 폐렴 예외 그런 거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이 우한 폐렴을 이길 수 있다. 이 우한 폐렴의 저주를 꺾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은요 지정의 인간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이 이 복음의 비밀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의 뇌에 심겨지고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요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역사적으로 일곱명의 렘넌트들이 그랬습니다마는 족장들이 다 그랬습니다마는 다니엘이나 마틴 루터나 허드슨 테일러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해서 영적인 서밋의 축복을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한 시대를 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참 엄중한 이 시기에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번 한 주간 동안 현장에서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잠깐만 겁만 먹어요. 겁만 먹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재앙을 무력화시키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은요 이런 재앙도 막을 수 있다. 이 재앙을 물리칠 수 있다. 무력화시킬 수 있다. 한 주간 동안 이 언약 잡고 현장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두려움과 공포 속에 지금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에게 대속제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언약으로 붙잡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번 한 주간 동안 현장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